너 뭐 보냐? 이거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들. 근데 누나, 사람들 사진 구경하면 그렇게 웃기더라? 그래? 아니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진 올리는 줄 알아? SNS에? 어떤 사진 올리지? 음식 사진 아니면 맞아. 여행 간 사진을 올려. 그리고 결혼한 친구들 말이야. 이 친구들은 뭘 올리는 줄 알아? 애기 사진? 맞아.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권사님들도 SNS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응. 이분들도 정말 재밌어. 이분들은 하나같이 다 꽃을 올려. 꽃 아니면 꽃 속에서 찍은 사진들. 다 그러십니다. 많이 권사님, 웃으시네요. 집사님들이시네요. 네. 맞아. 근데 그게 진짜일까? 그거 다 가짜야. 내가 볼 때 이 진짜는 이 잘난 척하면서 올리는 SNS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는 거지. 목사님 빨리 불러줘야 되겠다. 목사님 나와보세요. 목사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여기 아니, 지혜로운 여자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두 사람 톰과 제리 같아. 아까 그 SNS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남보다 더 좋은 사진 올리고 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네. 좀 과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목적이 좀 된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네. 지고는 못 배기는 거. 맞아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와 경쟁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걸 좀 해봐야지 이런 계획을 좀 품어본 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정말 찔린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왜 나에게 딱 맞는 질문을 지금 해주시나. 그렇지. 강준 씨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질문이에요. 저는 결혼하면서 와이프는 꼭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아요. 그래요? 예, 남자가 늘 항상 지잖아요. 어떻게 해도 와이프에게 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매일 고민을 합니다. 배우자끼리도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너는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유치원 애들하고 매일 같이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얘를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는 거야. 얘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 들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누구나 다 이렇게 경쟁하고 싶고 이기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마시는 음료 가운데 콜라 있잖아요. 네네. 콜라 하면 양대 산맥이 있어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네네. 근데 펩시콜라가 어떻게 하면 코카콜라를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이 펩시에서 병뚜껑에다가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를 사가지고 병뚜껑을 열면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모으는 거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았죠. 이런 사람 때문에 이 마케팅이 나온 건데 펩시콜라에서 어떤 것을 그 당시에 그 상품을 걸었냐면 700만 포인트를 모으면 실제로 한 250억 정도 되는 비행기 해리어 전투기라고 있어요. 미국에 되게 유명한 이 전투기를 이 포인트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내건 거예요. 파격 공약 아니에요. 엄청나네요. 일반인들이 전투기를 어떻게 소유해요? 돈 있다고. 탈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펩시에서 700만 포인트를 모으면 이 해리어 전투기를 주겠다고 선전을 했어요. 근데 700만 포인트를 모으려면 콜라를 몇 병 마셔야 되느냐? 46만 6,066개를 마셔야 돼. 그거 먹다가 죽지 않을까? 죽지. 당뇨 걸려 죽지. 사실은 불가능한 숫자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그 전략이 히트를 칩니다. 진짜.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모으는 재미 또 이 포인트가 워낙 이슈가 되니까 막 젊은이들이 이 포인트 모으는 재미로 펩시를 사서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미국에 레오나드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가만히 보이니까 이 포인트를 주는 이 제도에 허점이 있더라는 거야. 어떤 허점이 있었냐면 포인트를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 레오나드라는 젊은이가 우리나라 돈 7억을 모아가지고 펩시 회사에다가 이 돈을 보내고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포인트를 7억을 주고 사겠다. 그러면
7억을 주고 포인트를 사면 아까 얘기한 700만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0억짜리 전투기를 선물을 달라는 거야. 야, 훨씬 더 이득이죠. 네. 펩시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는 거야. 이 사건 때문에 펩시는 회사의 이미지가 엄청 나빠지고 대중들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이 마케팅이 실패하면서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콜라는 맛으로 승부를 해야지. 네. 맛있으면 사 먹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음료수가 시원하고 원래의 맛으로 승부를 해서 사람들이 좋으면 선택하게 해야 되는데 병뚜껑에 포인트로 경쟁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혼동도 일으키고 많은 손해도 입게 만들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본질이 아닌 허세, 변두리, 가짜 이런 걸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진짜 없는데 마치 나 어느 대학 나온 여자 이런 사람처럼 사실 그 사람이 실력이 없는 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승부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있다면 그때는 실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의 어떤 승부처에서 정말 이것을 내가 본질적으로 한번 영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믿음의 그 실력이 아니라 다른 거 마치 자기가 무슨 직분이라든지 또는 다른 큰 교회 다니는 거라든지 또는 자기가 봉사하는 어떤 그런 직위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마치 자기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승부하면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핵심을 짚지 않고, 그죠? 핵심은 사실 자기들이 정말 부족하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언약궤를 우상처럼 모셔왔잖아요. 언약궤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게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두 번째 전쟁을 합니다. 언약궤가 우리 대신 싸워주겠지. 마치 로봇 태권브이처럼 로봇 태권브이 아세요? 요걸 아는 세대는 나이가 좀 먹었다는 얘기인데. 케이블 TV로 로봇 봤습니다. 태권브이를 알아요, 강진 씨가? 케이블 TV로 봤습니다. 성현 씨는 알죠? 모르고 싶습니다. 지혜가 있어.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 언약궤가 대신에 싸워주겠지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 죽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1,000만 명이 죽으면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어떡해. 이건 진짜로 이스라엘 역사의 수치를 넘어서서 가장 암울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전쟁에서도 지고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였던 제사장들이 결국 거기서 다 죽습니다. 이 일을 누가 이렇게 만든 거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가.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다. 또 2장에 넘어가면 엘리 제사장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는 매우 늙었다. 또 3장에 가면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있다. 4장에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 또 나이가 많고 비대하다.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다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특히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못 본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 이렇게 몸이 비대하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진짜 뚱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무능하고 뭔가 허점이 보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노쇠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끝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눈이 어둡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눈이 어둡다는 얘기는요. 통찰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못 본다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가 제사장이 영적으로 못 보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지도자가 앞을 못 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엘리 제사장을 눈이 어두워 못 본다라는 얘기는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될지, 미래가 어디 있어야 될지,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뭔지, 내 자신과 우리의 자손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는 눈이 밝아야 돼. 다시 말하면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지도자가 눈이 열려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시대는 우리가 뭘 해야 돼? 이런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성경에서 암시를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비대하고 쇠약하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후손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제사장이 이 정도였다는 얘기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결국은 망합니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엘리 제사장 앞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충격적인 보고를 하죠.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네. 그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그 전사 소식을 아버지 엘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두 아들이 전쟁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뒤로 넘어집니다. 쓰러지는 거죠. 네. 그런데 목이 부러져 죽어요. 성경에 나와요. 목이 부러져 죽어요. 목이 부러져 죽는다는 얘기는 5장에 넘어가면 블레셋의 그 우상이 다곤이라는 네. 그 다곤이라는 우상이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목이 부러집니다. 그 얘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목이 부러져 죽는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일종의 블레셋의 우상과 비슷하게 마지막 죽음을 당해요. 자, 여기서 내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싹이 나고 잎이 자랄 때는 그 나무가 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을 거고 뭐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게 무슨 나무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살아가면서 조금 앞서가고 인기 얻고 그 사람이 좀 흥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사실은 이게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 사람의 인생은 언제 평가하는 거냐?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다 잘 된 것 같잖아요. 그 당시에 대세였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미 가질 걸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두 아들도 죽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자기도 마치 다곤 그 우상처럼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지금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열매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진짜 평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서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고요. 조금 뒤처졌다고 해서 내가 절대로 절망할 이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언젠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살아온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만도 해서도 안 되지만 절망도 하지 말자. 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름이 흠니하고 비느하스라는 아들이에요. 둘 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흠니와 비느하스는 둘 다 아버지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두 아들 죽고 아버지 죽잖아요. 네. 근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결혼을 해요. 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죽는 사이에 아내가 임신을 해서 산딸이 됩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조산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산파들이 이제 그녀가 어렵게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완전 집안이 정말 폭삭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산모는 아기를 낳아야 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아기를 보고 힘을 얻으라고 위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기를 낳고도 하나도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엄마들이 언제 제일 기뻐요? 그 정말 산고를 겪으면서 그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쌍둥이 엄마 얘기 좀 해봐. 저는 특별한 경험이라. 둘을 안았으니. 진짜로 응애. 이거 봐. 쌍둥이 엄마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그렇죠. 네. 강균 씨도 그걸 경험했나요? 저는 와이프가 응애 주로 합니다. 잠자면서 응애 막 이렇게 합니다. 눈물이 감동의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렇지. 네. 이거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들에게 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자기가 낳은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사실 그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뭐 예쁜 건 아니잖아요. 뭐 아직 뭐 이렇게 두상도 좀 정리 안 되고 머리숱도 없고 그렇지만 얼마나 예쁩니까?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그 기뻐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도 웃질 않아요.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려요. 내가 뭐가 기쁘냐. 남편 죽고 집안 망하고 언약궤를 빼앗겨서 우리 이스라엘 진영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아기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가봇. 이가봇이라고 아기 이름을 줘요. 이가봇이란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가 떠나서 우리 곁을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기를 낳고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 이 여자는 가장 슬프고 가장 어떻게 보면 우울한 거죠. 여기에 진리가 하나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어도 하나님이 떠나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들 이름을 이가봇, 평생 그 불러야 될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렇게 아들 이름을 저주의 이름으로 짓게 돼요. 이게 역사에 나온다니까요. 오렌지 좋아하죠? 네. 이 오렌지가 이제 당도가 좋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좋은 땅, 그다음에 뭐 이 공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햇빛이래요. 그래서 이 오렌지가 이게 당도가 높은 것은 주로 우리가 어디서 많이 와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기후 때문에 거기서 오렌지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렌지의 당도를 결정하는 게 뜨거운 햇빛인데 이 햇빛이 딱 비칠 때 오렌지의 그 열매가 그 안에서 단맛으로 그 오렌지가 신맛이 단맛으로 바뀐답니다. 근데 오렌지 자체의 그 성분 가운데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 신맛을 단맛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스스로. 그런 그 열매들이 포도, 오렌지. 그래서 그 오렌지나 포도는 이렇게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단맛을 냅니다. 근데 만약에 햇빛이 똑같이 비치는데 식물이 자기가 스스로 이 햇빛을 받으면서 단맛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에 말라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정말 햇빛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을 때 이게 어떤 사람에게 좋은 기회예요. 내 슬픈 인생, 절망의 인생, 그리고 실패의 인생을 정말 다시 한번 은총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받을 능력이 없으면 마치 햇빛을 받으면 포도나 오렌지처럼 이것을 단맛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지만 이 햇빛을 그냥 받아서 바꿀 능력이 없으면 그 식물이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이파리가 화려하고 줄기가 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 그건 죽는 인생이에요.
지금 엘리 집안이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에 잘 되던 집안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세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 중에도 왕이에요. 그 당시에는 정말 왕보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더 우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의 대세예요. 누가 봐도 엘리 집안은 그 아들들은 잘 되는 집안이에요.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본질은 겉으로 잘 되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돼.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약궤만 가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마치 입에서 하나님 그런다고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직분을 어떤 거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마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허구에 속는 거예요. 겉의 것에 속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이거 여러분 속는 거예요. 이거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바로 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엘리 집안이 망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로 승부하자? 열매로 승부하자. 본질로 승부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정말 오렌지나 포도처럼 이 은총을 내가 단맛으로 바꿀 수 있는 똑같은 시련을 당해도 똑같은 실패를 당해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일으켜요. 그래서 그 실패가 자기를 성숙하게 만들고 그런 고통이 그런 어려움이 자기 가정을 더 든든한 믿음의 울타리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 앞에 그냥 쓰러지고 그냥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자. 만약에 내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좀 그렇구나. 내가 본질이 아닌 너무 겉의 것으로 지금 승부를 하는데 이걸 한번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네. 내가 좀 이렇게 회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이런 거 정도는 내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씩 남기면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만약에 그냥 지금 생각 안 나면 그냥 나 안 보면 돼. 지금 안 보고 계시는데. 안 보고 있습니다. 먼저 하세요. 저는 아까 전에도 막 이야기 나눴지만 네. SNS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을 보면서 마치 저 사람은 저기 되는데 저렇게 그래.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 것 같고 나만 좀 안 좋은 것 같고 상황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문득 기도하면서 또 제 삶을 일기로 기록하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 사람과 나와 같은 것 같지만 서로 다르게 창조했다라는 거를 문득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너무나도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만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그 말씀을 따라서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해서 다르게 역사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참 강준 씨는 아나운서가 아니라 목사님 같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께서 저를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보니까 네.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아니 목사님 자리 어울리십니다. 네. 아니 너무너무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 그 적용을 너무너무 잘 해줘서 정말 근데 이게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뭐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없어 보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멋지게 입고 싶고 멋지게 자리하고 싶지만 그런 것 속에서도 또 빈 게 있는데 그래. 그런 것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하세요. 그러나 내 내면의 실력과 본질 네. 언젠가 지금은 조금 내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결승점에서 열매를 가지고 당당하게 승부해보겠다라는 그런 자기 신념을 갖는 것도 멋진 것 같아요. 성현 씨도 혹시?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랐죠. 네, 그런데 이제
20대, 20살 때부터 이쪽 일을 했는데 방송을 하면서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실은 사람들이? 그럼요. 방송 이제 뭐 탤런트도 그렇고 모델 뭐 연기자들 많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성경 공부보다는. 그래서 사실 20, 30대 때 되게 좀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돌아와서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방황하다 돌아온 거죠.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모태신앙이 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나? 내가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 배웠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일까?가 조금 물음이 되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고 예,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 예, 아마도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나 훈련이 좀 필요한 거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현 씨를 또 그 바쁜 가운데 또 이렇게 이 방송에 세우시지 않았을까. 오늘 얘기를 정리하죠. 허구는 허상은 언젠가 드러난다. 아멘. 네, 우리가 본질로 승부하자. 실력으로 승부하자.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믿음이다. 믿음 아닌 다른 거 가지고 아무리 그럴싸해봤자 결국 마지막에는 열매로 우리의 그 허상, 뭐 그럴싸한 거 이런 것들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신나는 이야기로 갈게요.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네. 너무 슬프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다시 찾아오는지 네. 이런 얘기 다음 시간에 5장에서 나올 거니까 기대하면서 네. 오늘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인사할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